우가청산. 법자에 올라 주장자를 3번 치고 이르시기를, 비가 푸른 산천 만리에 개니 온 누리에 봄소리가 가득히 울려온다. 법문은 여기에 다 되어 있다. 이 밖의 것을 구하면 고깃배는 이미 낙동강을 지나갔는데 고기를 사려고 하는 것처럼 느린 것이다. 신라의 대덕 자장율사의 성은 김시인이 진골 소판 무림의 아들이다. 어릴 때 이름은 선종랑이라 하였다. 출가하여 작은 집을 짓고 수행을 하는데 알몸으로 앉아서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도록 하고 머리를 들보에 매달아 혼미한 정신을 없애도록 하였다. 그때 조정에서 재상자리가 비어 자장이 물망에 올라 여러 번 불리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왕이 이에 칙명을 내려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 하니 자장 스님이 이 말을 듣고 내 차라리 하루 동안 계율을 지키다 죽을지언정 계율을 어기고 100년 동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왕은 그의 출가를 허락했다. 자장율사는 500생을 청정비구였다 한다. 부처님이 신라의 자장에 오거든 나의 정골사료와 폐역경을 주라고 문수보살께 친히 부촉하였다고 전해온다. 부처님 사리가 팔곡사두 나왔는데 사리를 서로 많이 가지려고 전쟁이 났다고 한다. 천상에는 한두 개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는데 부처님이 천상에는 복도 많고 하니 그렇게만 봉안하라고 부척을 해놓으니 더 많이 못 가져갔지. 만약 마음대로 가져가게 했다면 신통으로 전부 가져갔을 것이다. 선덕여왕 5년 자장스님은 제자 승실 등 10여 명을 데리고 당나라 청랑산에 가서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하던 중 밤 꿈에 한 범승이 와서 범어로 법문을 알려주는데 알 수가 없었다. 이튿날 그 범승이 와서 어제 밤에 일러준 법문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범승이 법문을 설명한다. 알거라. 온갖 법엔 스스로 그 성리가 없도다. 이와 같이 법의 성리를 알면 이것이 노사나의 경지로다. 이렇게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부처님 정골사리를 갖고 통도사에 와서 봉안하였는데 이 통도사의 원래 창건하기 전의 터는 커다란 못이었었다. 9용이 항상 이 터를 지키고 가끔 풍운조화를 일으키고 하니 아무도 그 터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집을 짓든지 묘를 썼든지 했을 텐데 자장스님이 못을 메우고 탑을 쌓고 절을 창건하였다. 이 보공은 교통이 좋아서 참으로 많은 중생들이 참배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준다. 자장율사가 처음에 통도사를 창건할 때 자장암에 있으면서 절을 세웠다고 한다.
자장암 감원 스님이 법당을 중수하고 나서 주령 글씨를 청하게 개송을 하나 지어주었다. 자장 스님 원력을 그 누가 능히 알랴. 예로부터 이름이 전에 영원히 빛나네. 흐르는 물 푸른 산 밖엔 물어볼 곳이 없으며 꽃은 붉고 버들은 푸른데 새는 가지에서 노래하네. 18불공법이 있는데 부처님께만 있는 공덕으로서 이승이나 보살들에게는 공동하지 않는 18가지이다. 첫째는 몸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살다가 호흡이 떨어지면 죽지만 부처님 경계에 가게 되면 1000년이나 2000년이나 얼마든지 영원히 이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오래 살 수 있다. 우리가 육신과 법신을 둘로 갈라서 보지만은 법신과 육체가 둘이 아니다. 무량겁에 개와 정으로 지혜와 자비로 항상 썼다. 개는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고 정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지혜와 자비의 몸으로 수행을 하여 공덕이 원만하여져서 일체 번뇌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몸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처럼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살기는 힘들어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이 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자유스럽게 살려면 마음을 닫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입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변재를 갖추셨다. 설법하는 것이 사람 따라 적절히 하여 모두 중호를 얻게 하기 때문에 입을 잃지 않는다. 셋째는 생각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이 깊고 깊은 선정을 닦아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저 모든 법 가운데 애착이 없다. 제1의제를 얻으면 마음이 아늑해지기 때문에 생각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 본래 마음, 천진난만한 그 생각을 잃지 않는다. 넷째는 다른 생각이 없다.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선도한다. 간태감이 없는 청정한 그 마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없다. 다섯째는 정심 아님이 없다. 부처님은 가나 오나 앉으나 누우나 항상 정해가지고 있다. 깊고 깊은 수승한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정심 아님이 없는 것이다. 여섯째는 나고 머무르고 멸할 때를 다 알아 생각이 매끄럽고 미세하고 깊고 얕은 것을 다 알되 아는 생각이 공하였다. 일곱째는 모든 착한 법을 수습하는데 싫어함이 없다. 여덟째는 정각을 이룬 뒤라도 항상 선정 중에 있다. 아홉째는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지혜가 상응하는 것이다. 열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와 심력과 무예와 무예지를 성취하여
지혜가 더러지지 아니한다. 11째는 셈이 없는 해탈의 지혜로 서로 응한다. 12째는 저 해탈 가운데 지혜가 가히 없어 지견이 갖추어져 있다. 13째는 부처님의 신업이요. 14째는 부처님의 구업이요. 15째는 부처님의 의업이니 모두 지혜를 따라 행하여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16, 17, 18째는 지혜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달하여 걸림이 없는 것이다. 5장은 신장, 비장, 심장, 간장, 폐장 등을 말하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기관들이다. 그런데 신장이 허약하면 생각이 비겁해진다. 용기도 없고 사람이 아주 비열해진다. 신장이 탈이 나면 뼈가 약해진다. 신장은 뼈와 관계 있기 때문이다. 비장이 약해지면 소화가 잘 안되고 탐욕이 많아지고 공상이 많아진다. 이렇게 되면 살결이 좋지 못하다. 비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탐욕을 버리고 쓸데없는 헛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심장이 튼튼하면 즐거움과 한의심이 차 있는데 그렇지 못하여 우울하고 비애에 잠겨 있으면 심장이 나빠진 것이다. 심장이 약해지면 피가 잘 안 돈다. 간장이 약해지면 공연히 화를 내고 성을 내지 않을 것도 신경절을 부린다. 그리고 힘줄이 약해진다. 폐가 약해지면 근심이 많아지고 신중하지 못하여 피부가 나빠진다. 폐가 실하면 모든 일을 신중히 하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잘 듣고 수도하는 사람은 이 몸이 법그릇인 줄 알아 항상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만리의 붉은 안개는 푸른 바다를 뚫고 하늘의 밝은 해는 수미에 둘렀도다. 할 일을 하고 법자에서 내려오시다.